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25절 말씀에는 그렇게 한 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헬란말 에크라페이조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시험할 때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따라서 본문의 율법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던 거는 그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 그리고 여러 죄인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절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랬으니 율법을 달달 외우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던 본문의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었죠. 심지어 죽이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영생에 대해 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율법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한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도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 가운데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율법사이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겠구나. 그렇다면 그 율법에는 뭐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28절, 네 답이 다 맞다. 그러니 그거를 네 삶 속에서 실천하거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얘기가 여러분 서로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찾아온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대화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율법사가 이렇게 사족을 붙였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게 뭐죠? 그건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느닷없이 자기 이웃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사는 평소에 자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확신했어요. 난 예수 당신과 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세리 창기들과 같은 종자들하고는 절대로 상대도 안 했지. 그렇게 난 율법을 정확히 지켰어. 난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알기나 해?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차 가지고 저의 이웃이 누구이죠? 라고 물었던 거죠. 난 예수 당신처럼 이상한 이웃들을 만나지 않아. 내 동족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선하고 잘난 사람들만 상대하지. 그게 바로 나의 이웃들이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죄인들과 돌아다니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메시아야? 단지 율법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일 뿐이지 한 겁니다. 제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었을 때, 자, 여러분, 율법사는 이와 같은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어떻게 대응하셨죠? 그 대응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모든 비유에 있어서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셨던 걸까요? 이 비유 속에서 그때 율법사는 뭘 깨닫고 실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크게 당합니다. 약 22마일 정도 되는 이 길은 예전에는 강도들의 천국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의 옷이 벗겨졌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랬으니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사람이 이제 곧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로 누군가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일을 보고 여리고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만 주면 생명을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제사장이니까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면서 시행하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니 분명 도울 게 틀림없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분명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그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봤지만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의 거룩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시신을 만지면 부정탄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 그래도 아직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시신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족들한테 그 시신에 대해서 알려줘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이죠. 그것이 율법으로 따진다고 해도 옳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도움이 좀 필요해요. 왜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귀찮아서요. 그리고 괜히 남의 일에 연루돼서 신경 쓰고 피해보는 일이 있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어떠세요? 아무튼 당시 강도가 들끓었다고 하는 그 악명 높은 비탈길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면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은 모양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믿어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제 누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어서 그곳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로 드신 게 선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인 게 독특하지 않은가요?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도 유대인, 이야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예수님이 예를 든다면 어떤 유대인이 되기가 더 쉬웠을 거라서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다음 등장인물로 그것도 선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특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은 좀 어때요? 달랐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돈도 안 드는데. 달랐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이 사마리아인은 앞서 두 사람과는 한마디로 천지 차이였어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위로의 말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도 만난 자한테 측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의 몰골과 형편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행동은 이것이었어요. 34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의 상처에 드레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응급조치를 한 그는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웁니다. 그렇게 그를 짐승에 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강도 만난 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게 틀림없죠. 아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신이어서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했다면 그건 핑계였음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일어난 일들로 미뤄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짐승을 몰았다는 게 그 하나고요. 그리고 그런 여행 중에 비상용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보통 사람의 생각을 품었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귀찮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쓰며 손해가 날 것이니 부자인 그였다면 더더구나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부자였던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이분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당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이어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분의 선행이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럼 뭘 더 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인근 여인숙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여인숙 주인한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 그가 지금 유대 땅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그것도 짐승을 타고. 이것들로 미뤄봐서 분명 그가 당시 하던 여행은 천각을 다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마리아인이 그 무시당할 줄 알고 겁박당할 줄 알면서도 왜 짐승 타고 그 유대인 한복판 길을 지나갔겠어요? 뭔 급한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 바쁜 와중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여인숙 주인한테 돌봄을 부탁하면서 거금 2데나리온까지 줬는데 당시 환율로 치면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여인숙에서 최소한 앞으로 15일을 더 머물 수 있는 막대한 돈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동생이에요? 부모예요? 아니면 뭐 최소한 자기 일가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이웃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그 율법사한테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걸까요? 진정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시는 참된 우리의 이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이 선한 사마리안에 행한 기가 막힌 일 하나를 들어보죠. 35절 하반부에 보니까 2데나리온을 이미 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인숙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 사마리아인은요, 어젯밤에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여인숙에서 투숙했습니다. 무척 바쁜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자기가 없을 동안에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많은 돈을 맡겼어요. 게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 그 사이에 엑스트라 돈이 발생하면 내가 리임버스 해줄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뭐냐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이 쓰러진 강도 만난 자가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그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생긴 한 불쌍한 인생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 도왔던 겁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제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율법사한테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사한테 이렇게 물었죠. 36절. 예, 율법사야,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분명 여러분의 답도 그럴 것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앞으로 실천해 가야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께서는 찾아온 율법사의 그릇된 이웃관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현재, 창기, 세리 이런 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율법사의 이웃은 지가 선택한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웃들 역시 본인의 마음에 드는 혹은 본인의 삶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게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우선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이웃은 절실하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웃은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이 되는, 즉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참 이웃의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면에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도움을 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재산을 고려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잠깐 치료해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같이 여인숙에 머물렀고 다음날 넉넉한 치료비를 주며 부탁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되갚아 줄 것을 약속했어요. 곧 사마리아인의 돌봄과 자비는 그렇게 지속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네 거지 같은 너를 내가 마음 써서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잘 알아서 살아야 돼. 알았지? 또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지속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동안 생각해왔던 내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편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웃을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돕는 우리의 손길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잠시 이름만 내고 사진만 찍고 끝내는 건 참된 이웃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결국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길을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의 기회예요. 하지만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이미 걸었던 분들도 세상엔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참된 이웃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도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삶을 살며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 영생을 얻어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실수를 할 때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욕망을 가진 육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역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더 많이 유혹을 이겨내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귀찮은 걸 싫어하고 남의 일에 연루돼서 손해보는 걸 딱 질색하는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런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재밌게, 더 신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지도를 그리며 사실 때에, 그때에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마리아인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도 나타나도록 오늘부터는 더욱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삶의 선택이 내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내 인생의 첩경이었구나. 요거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찾아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많이 그분의 삶에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수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행위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하게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나 미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되어 언제나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실천하여 결국 그 삶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킴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여름이 맞춰가는 이 나의 인생의 계절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더 보람되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할 때에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 너의 영생이
더 확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각자의 삶의 남은 인생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본인도 행복하고 결국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지고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